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버리고 그냥 이방인들만 데리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되지 않냐라는 그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륙의 친척,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문제를 놓고 이제 11장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들 버리고, 아이 바울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괴로움 더 이상 받고만 있지 말고 바울도 같이 싸우든지 저들을 밀어내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난 그러지 않겠다. 비록 저들은 날 고의적으로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난 저들을 공격하거나 대적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나는 쉬운 길을 찾아가지 않고 나는 바른 길로 가겠다. 인생들은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 쉽게 취직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고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쉬운 길을 가기보다 바른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쉬운 길을 찾지 말고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을 가라. 그게 바로 가장 쉬운 길이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쉬운 길과 바른 길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얘가 왜 잘 안 되나?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기까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 영혼 구원.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가는 것, 이게 바울의 마음에 있는 본질이고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도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숫자가 훨씬 많고 유대인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도 적잖은 이제 우월감과 적잖은 분열, 갈등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야, 너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버리고 그냥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전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앞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르신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 그것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고 어린아이면 어떻고 어르신이면 어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집중 관심사는 구원에 있었어요. 영혼 구원에.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나 밀쳐내나 이게 아니에요. 우월감을 갖느냐 아니면 자기감, 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오직한 길, 영혼 구원의 길. 그래서 쉬운 길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게, 이게 쉬운 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쉬운 길이 아니라 나를 비록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며 영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쉬운 길도 있어요. 세상 살면 그냥 나를 싫어하면 사람 있으면 나도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게 쉬운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기꺼이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영혼 구원의 길을,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게 잘 안 먹혀요. 진우 하나 더 넘겨주세요. 15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유대인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운 길 버리고 어렵지만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구원의 길고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이 구원의 길,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도 예수 믿고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많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하고 싶은 말, 구원의 길로 가자.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구원도 있고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구원도 있어요. 본질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삶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도 기도하고 간구하여 치료받고 회복되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계속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길을, 그 길로 끊임없이 추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바른 길은요,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 번째 바울이 말하고 싶은 쉬운 길은 뭐냐면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자랑하며 살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고 높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길이에요.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삶에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막 늘어놓고 자랑해서 결국 나를 높이고 싶은 것,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른 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바른 길이다.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을 수 있죠.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랑할 수 있도록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결국은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 자랑하며 교만하며 높아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자리가 뭐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어디 우리가 왔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바로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어서 송년회도 하고 막년회도 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많은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모이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이야 작년에 어디 투자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어. 아니 내가 말이야 어떤 약을 먹었더니 지금 내가 회복되어 건강해. 그리고 아이고 내가 말이야 올해 안에 살면서 우리 자녀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나가. 사람이 하는 자랑들을 보면요 대부분 돈 자랑, 건강 자랑, 아니면 자녀 자랑.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이런 자랑은 친구들을 끊는 자랑이에요. 결국 그렇게 자랑하면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하고 친구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뭘 자랑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겸손을 자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했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주시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게 자랑하다가 꺾여버렸어요. 유대인은 그렇게 꺾여버리고 한풀 꺾인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딱 붙었어요. 접붙임. 오늘 감람나무 비유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졌다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그 꺾인 자리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접붙임 당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세워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접붙임 당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방인들아 너희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도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도 높아지지 말아라. 봐라,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꺾였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얼마나 많이 비참한, 너희도 유대인처럼 교만해지면, 너희도 높아지면, 너희도 교만하면 너희도 하나님이 꺾으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우월감을 갖지 말아라. 예, 돈 또는 혹은 건강 혹은 자녀, 이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도 없이 건강도 또 물질도 또 자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 성도들에게 아무런 우월감, 아무런 높은 마음 갖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경외하다, 또 귀하게 여기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길, 예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의 예배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삶, 내가 물질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삶의 관계의 문제, 그 문제를 풀 수 없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멈추고, 내 직장을 잠시 멈추고, 내 가정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모든 것은 다 재료예요. 내 삶에 다가온 아픔과 경제적 문제와 또는 내 삶에 다가온 관계의 문제와 내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한 수단이고
재료라는 겁니다. 그 재료를 잘 활용하면 유명한 셰프가 돼요. 근데 재료를 잘못 사용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요리를 망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재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물질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여러분의 단절된 관계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겸손이에요. 예배는 간절함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길로 가라고, 쉬운 길 그냥 포기하고 자랑하고 내 맘대로 살고 감각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예배하는 예배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음 말씀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점 더 봅니다. 2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린아이나 어르신 누구든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능력이 발휘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머무르는 자, 머무르다. 머무르다라는 원어 말씀을 살펴보면 에피메노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다 혹은 버티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자와 준엄하신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버티어내다, 그게 바로 믿음에 머무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 요즘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또 요즘에 큰 도구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하늘을 쥐잉쥐잉 날아다니는 그 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막 조종해 보면 그게 뭐죠? 예? 조종하는, 날아다니고 이렇게 드론 조종사가 있죠. 드론을 이렇게 조종하는데, 저도 드론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위로 쭉 올리거나 앞으로 쭉 가는 건 쉬워요. 근데 이 드론을 움직일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정지해서 날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조정을 미세하게 해야 얘가 어느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나 이런 걸 운전할 때도 이게 막 앞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 내려가기는 비교적 쉬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머물러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가면서 그 자리를 머물러 있는 것,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쉽지 않지만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바른 길이 뭐냐?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드론이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오늘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꽃이 있죠. 제가 처음 이 꽃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다 피지 않았어요. 뒤에 있는 2개씩은 아주 그냥 새파랗게 몽우리만 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3주, 4주 지나면서 얘들이 이거 필 수 있을까? 제가 막 뒤에 있는 2대는 이거 과연 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거의 다 폈어요. 꽃이요, 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없대요. 예? 그냥 피어나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맞으면서 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꽃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꽃을 피울 때 바람을 맞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다.
여러분, 신앙도 믿음을 유지하면서 바람을 맞지 않고 그 신앙을 꽃을 피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고요, 바람이 불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꽃이 피려나 보다. 아멘? 바람이 불어오고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믿음에 잘 머물러 있으면 내 인생에 꽃을 피우려나 보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머물러 있다, 붙어 있다, 믿음에 머물러 있고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제가 가끔 예화 드리잖아요. 이 종이는 너무 약하고 구겨지고 그런 종이지만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종이의 힘은, 여기 강대상이 붙어 있으면 강대상의 힘을 발휘하고, 이 종이가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철판의 힘을 얻어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연약한 인생, 구겨지기 쉽고 바람에 흩날리기 쉽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주님에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에 머물러 있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람 불고 어려운 일이 오고 구겨짐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고요. 이 종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주 가벼운 종이지만 여기에 글자를 딱 적어 놓고 여기에 글자가 잘 적혀 있으면 그 종이는 어떤 때 그 종이는 10,000원이 되기도 해요. 예? 그 종이는 10억이 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종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억이라고 붙여놓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억짜리 종이, 똑같은 종이지만 10억이 붙여있고 한국은행 딱 써있으면 10억짜리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처럼 종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너희도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준원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왕성한 가지가 되고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지만 온전한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래서 오늘 머무다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탁 잡았어요. 아,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께 머물러 있는가? 믿음 위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여전히 바람 불어도, 주일학교 찬양이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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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 고백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애쓰고 힘을 쓰고요, 주님은 나와 나를, 지난 주간도 말해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쉬운 길을 찾기보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바른 길은 구원의 길이요, 그 바른 길은 예배의 길이요, 그 바른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일본의 후지산 밑에 한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파트가 후지산 조망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후지산 주민들이, 야, 이 건물 다 저층 건물들인데 이 아파트 하나가 쭉 서가지고 앞에 후지산 조망을 가린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자 이 민원 앞에 이 대형 건설사가 이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입주를 하고 사람들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조망권에 시달린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자 결국 건설사가요 철거하기로
결정을 내려. 이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있지만 이 후지산이라는 이 자연 경관을 다 해친다고. 그러니까 건설사가 100억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철거하기로 결심하고 철거를 했대요. 처음부터 이 조망권을 생각하고 건축을 양식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했더라면 100억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2023년 저 검단 신도시가 나오면서 거기 왕릉뷰 아파트가 있어요. 왕릉. 이제 조선왕족 왕릉들이 그 근처에 있대요. 근데 그 왕릉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딱 건축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문화재청이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왕릉이 여러 가지 32개인가 왕릉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되려면 조건들을 구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왕릉 근처 500m 안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검단지구에 왕릉구 아파트가 뭐 40몇 개 단지가 들어서는데 19개가 그 500m 반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이거 잘못 건축됐다. 문화재청에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건 거죠.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허물어야 된다. 19개 동 4,000세대인가? 이거 허물어야 된다. 건설사와 소송이 붙은 거예요. 건물은 다 거의 다 졌어요. 이제 입주만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입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문화재청의 소송 때문에 건설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구청하고 협의가 끝났다. 구청에서는 법적인 하자 우리가 잘 뭐 좀 서로 미뤄요. 문화재청은 이거 문화재법으로는 안 된다. 아주 그냥 치열하게 문화재법에 의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공사는 욕심이 나니까 해야 되고 지어놓으면 구청도 뭐 이렇게 해서 신도시 세워줘야 되니까 서로 미루고 했는데 결국은 시민들 담보로 그곳에 입주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다 젖었는데 이거를 허물어버리면 거기로 들어가기로 거기만 바라보고 있던 시민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국 법원이 고민한 끝에 그냥 건설사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2024년 입주가 시작되고 그냥 그 아파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건설사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입주하기로 약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 볼모로 그냥 강행을 한 거예요. 시작부터 법을 지키고 거기를 안 했더라면 이 시민들이 불편했을 시민들이 그냥 이 시공사 이 사람들의 볼모가 되어서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가 길거리로 앉게 됐다고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시공사도 건설사도 구청도 다 잘못을 했어요. 시작부터 이것을 잘 조정하고 했더라면 다 지은 건물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입주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따져보면 우리가 쉬운 길로 쉽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쉬운 길로 가기보다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근본은 뭐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바른 길이 뭐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바른 길이에요. 어찌하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도 구원받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첫째는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 이게 무슨 길이다? 바른 길이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예배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 그 믿음을 유지하고 버텨내며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길은요,
구원의 길로 가고 예배의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연말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길로 나아가는 연말 연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